할렐루야. 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처럼 손끝에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년 각 부서를 섬길 부서장들과 새로 개편된 마을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교회가 다시 예배당으로 복귀하는 관계로 우리 교회 예배를 오후 12시 정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의 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예물을 우리가 드렸지만은 오병이의 역사처럼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더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수는 얼마나 될까요? 2017년 애리조나 대학 심리학 부교수인 마티어스 멜 교수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남녀 대학생 396명의 몸에 노공기를 부착한 후 열흘간 그들이 하루에 몇 단어를 말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약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루에 16,000개의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루 동안 우리가 내뱉는 문장 수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렇게 하루하루 모여 한평생 우리가 말하는 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을 하지만 각각의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 가운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말은 아마도 한 인생이 생을 마감할 때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미래에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같은 주님의 바람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들아, 넌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딸아, 넌 앞으로 좋은 교사가 될 거야. 이런 말처럼 마치 새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일종의 덕담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되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세테는 단순히 이런 미래의 바람이나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 해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11 제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산에서 내려온 후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과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실천되는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야 할 땅의 경계선은 사마리아 지역과 고넬료 가족을 만났던 가이사랴까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땅끝의 범위는 베드로보다 더 좁았습니다. 그들에게 땅끝은 예루살렘 성 안쪽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래도 겨우 예루살렘 성이라는 좁은 땅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몰아내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땅끝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는 현재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구레네는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사이프러스와 리비아에서 온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 비로소 이방 땅인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반전 가운데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세상 만방에 전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고 주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들을 통해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고 주님의 부활을 몸소 체험했던 그들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국경까지, 다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방 지역 전역까지 퍼져나갈 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고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과는 한참 떨어진 사이프러스에서, 아니 아득하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리비아에서 온 신앙인들이 놀랍게도 먼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꽃을 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그들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놀랄 만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기록된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그저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놀라운 일을 시작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는커녕 그저 익명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이들의 업적을 온 천하 만방에 밝히 드러내시기보다 숨기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이 세상은 최고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온 천하에 알리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임밸류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만이 경쟁에서 이겨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감옥에 투옥된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은밀히 예수님께 보내 자신이 가진 의문들을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이 바람에서 보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정체성마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역사 이래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도와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잘 알려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티네스 안드레스, 즉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그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일할 재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 재직들 중에서도 각 부서를 맡아 섬길 분들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직으로 임명된 우리에게 그 부서장으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남다른 프라우드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가까이서 주의 말씀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최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땅끝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라 명령하셨지만 그들 모두는 자기 생각 아래 특별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 아래 땅끝을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한정했습니다. 최고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 최고인 야고보가 요한이 그렇게 믿으니 누가 토를 달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라는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어진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는 최고인 자신들이 먼저 그 명령을 해석하고 분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든 먼저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던 그들이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려 듭니다. 앞서 살펴본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인기를 얻기 전, 최고가 되기 전 그는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실천하는데 온 몸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된 후 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분석하고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 속에서 예수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분석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읽혀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그랬습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바로 실행하는데 모든 것을 다했던 것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령을 먼저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이기 때문에 재직으로 세워진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분석할 만큼 최고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름이 알려진 최고가 되려 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어떤 이가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초대교회들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현대 교회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뚜렷이 기억할 수 있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 그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 교회에 어떤 위대한 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는 세워졌던 지역 이름을 딴 교회로 그 이름 아래에서 그 지역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교인이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누구라도 잘 알게 홍보하고 자랑하려 합니다. 최근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 사이트를 점검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정말 짜증나고 귀찮은 일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뉴저지의 한 교회가 교회들이 올린 설교 영상에 접속하려 하면 먼저 자동으로 그 교회 목사의 설교 홍보 영상을 광고로 실행시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인 자신을 알리고 자기 설교를 뽐내기 위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마음 아끼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최고인 목사를 홍보하거나 그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살리고 책임지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재직과 부서 담당자의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최고인 자신이 알려지기보다는 맡은 부서와 그 부서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등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등은 모든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려됨 없이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은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결과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최고의 것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보다는 비록 이름도 빛도 없지만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맡겨진 직분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잘 뿌리는 목만 있을 뿐 그렇게 뿌려진 씨가 하늘의 적절한 비와 적절한 날씨 아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몫과 우리 몫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맡은 일을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고가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몫까지도 마치 우리의 몫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인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맡은 바 직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